있어요. 이렇게 유다서도 없는 주나라는데 유다서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유다서 1장 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97쪽 유다서 1장 1절로 16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당부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으니라. 그들은 일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리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젖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면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표적을 따라 멸망을 받아도다. 그들은 기탄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앙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배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위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절대 손해력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애원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같이 합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구별하셔서 주님 앞에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지체됨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날의 삶 속에 우리의 형편을 따라 어떠한 모양과 모습과 마음가짐과 또한 행동으로 인하여서 살아왔습니까?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갈 때에 결코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는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없으니 주 정말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여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쫓아 우리가 새 생명을 누리며 소망을 아버지 맛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무겁짐을 다 벗어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가고 있사온데에 주여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기념하시고 옥토와 같은 마음같이 되게 하시사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시간도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약한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앗아가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이여 우리의 생각과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종을 세우셨사오니 주의 권세를 주시고 영광을 주셔서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눈있게 힘있게 증가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옵소서. 믿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는 무엇보다도 내가 좋아야지 남이 좋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좋은 나, 좋은 너. 내가 좋지 못하면 상대가 좋지 못한 거죠. 그래서 항상 내가 좋아야 합니다. 여러분 좋으신가요? 별로 안 좋으신 거라면 좋으세요. 별로 안 좋으세요? 좋단 말도 못하고 안 좋단 말도 못하고 중간이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좋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누가 여러분 스스로를 관리해 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관리하셔야 돼요. 신앙적으로도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을 관리하셔야 되고 건강도 마찬가지. 모든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을 관리하셔야지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없어요. 우리가 신앙적인 것, 구원에 관한 것도 그래요. 특별히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의 말씀을 강론하고 있다가 갑자기 오늘 이렇게 이단에 대해서 이단을 퇴치하자라는 경계하고 퇴치하자라는 말을 제목을 가지고 유다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 순천 내에 있는 순천 시내에 있는 모든 기독교 연합총회에서 지금 셋째 주 19일을 공동주일로 이단을 퇴치하는 공동주일로 정하여서 이제 함께 설교를 이단에 관하여서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단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어떤 이단이냐면 신천지거든요. 신천지가 아주 지금 판을 치는 상황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 설교를 할 터인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한 시간에 걸쳐서 셋째 주일날 이 이단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이 참 너무나도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좀 앞으로 오늘하고 다음 주 아니면 그 다음 주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좀 나누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단이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들을 하는데요. 이단은 사람을 미혹하여서 어떠한 상태까지 가냐면 이단에 빠지면 가정이 파괴됩니다. 이 가정이 파괴될 뿐 아니라 이단에 들어가면 결국 교회가 파괴돼요. 어제 제가 집에서 페이스북을 좀 열어봤더니 쾌어 축제를 하는 모습을 제가 동영상을 봤어요. 이 쾌어 축제가 뭔지 알죠? 동성애자들이 이렇게 축제를 하는 모습을 이렇게 봤는데 그 모습을 보고 참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근데 제일로 좀 이렇게 쾌어 축제라는 이 동영상을 보면서 음악 소리를 들으면서 음악 소리가 너무나도 이렇게 사탄적이에요. 동성애 이 쾌어 축제를 하면서 틀어오는 이 음악이 정말 제가 그래 집사람이 뭔 음악이에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정말 귀를 거슬리는 그런 음악을 틀어놓고 쾌어 축제를 하는 그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그 쾌어 축제를 통하여서 자기들의 소수자를 인정해달라는 그런 이야기들인데 과연 그것이 성경적으로 봤을 때 결코 그것은 바르지 못한 모습이죠. 그런 축제를 통해서 자기들을 인정해달라. 꼭 그렇게 해야지만이 자기들이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 그랬는데요. 어떤 간에 정말 오늘날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이단이 판을 치지요. 이슬람이 또 뭡니까 쾌어 축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도 매스컴을 통하여서 아마 이미 들었고 보셨을 줄 알지만 이 신천지가 누구하고 지금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는 CBS 방송국하고 대립을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 CBS 방송을 폐쇄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신천지가 이 폐쇄하려고 외치면서 얼마나 이 집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자,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정말 방송국이라는 것은 무시 못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CBS 방송국이 전면적으로 이 신천지에 대하여서 퇴치 운동을 시작을 했거든요. 전면적으로 선포하고. 그렇다면 오늘날 그러한 상황이 있을 때 우리 기독교, 더더구나 우리가 대한예수 장로회 우리 기독교가 가만히 있어야 되겠느냐, 우리가 함께 힘을 실어주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이 의도를 가지고 지금 6월달에 우리 순천
경내에 있는 이 연합 기독교 총회가 이렇게 이단 퇴치에 관한 그러한 달을 정하고 이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짝퉁이 있다, 가짜가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우리가 들었잖아요. 명품을 보더라도 가짜가 있고, 또 명품은 아니라 화장품을 보더라도 가짜가 있고, 여러 가지를 보면 가짜가 있어요. 왜 가짜가 있어요? 좋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가짜가 별로 없어요. 좋은 것에 대한 것에 가짜가 생겨나요. 이런 사실을 우리가 한번 본다면, 어떤 면에서도 보면 교회 안에서도 가짜가 일어나요. 기독교 안에서도 이 가짜가 일어나는데, 왜 교회 안에서도 가짜가 일어날까? 자, 기독교의 복음은 진리잖아요. 기독교의 복음이 진리인데, 이 기독교의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기독교의 복음을 빙자해서 뭐가 생겼냐면 짝퉁이가 생긴 거죠. 즉 다시 말하면 가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 가짜가 생겼다라는 것인데, 남대문의 시장에 가면 참기름을 파는 가게 앞에 어떠한 이 문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정말 순 진짜 참기름을 팝니다. 정말 순 진짜 쌈, 이 세 개의 수식어를 붙여놨어요. 이 세 개의 수식어를 붙여놨는데 왜 이 세 개의 수식어를 붙여놨겠어요? 그것은 오죽 가짜가 판을 쳤으면, 가짜가 판을 치니까.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할 때 순복음, 복음에도 순복음이 있나요? 참! 교회 앞에다 참자를 붙인다든 그 순자를 붙여서, 이게 복음은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인데 꼭 순을 붙여야 될까? 제가 비판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만 왜 꼭 앞에다 참을 붙여야 될까? 참기름, 진짜 기름,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 자, 오늘 우리가 한번 눈을 이렇게 돌려보면 가짜가 없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가짜가 없다라는 말은 쉽게 표현하면, 마트에 가서 어떤 면에서 보면 참 허리띠가 좋은 것을 하나 있어서 하나 사왔어요. 진짜인 줄 알고 사왔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뭐예요? 가짜예요. 모방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허리띠. 그래서 이러한 가짜가 세상에만 판을 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판을 치고 있더라? 교회 안에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보면, 죄송한 이야기지만 가짜 전도사가 있어요. 가짜. 그리고 가짜 전도가 있고 가짜 목사가 있고, 하물며 가짜 교회가 있어요. 하물며. 자, 이 가짜 교회도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이 가짜 교회라는 것을 무엇을 두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이단입니다. 십자가를 세워놨지만 그 가짜 교회죠. 복음을 빙자한 가짜. 이 복음을 빙자한 가짜인데, 이 복음을 빙자한 가짜의 교회, 이단들이 오늘 어제의 일만은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유다서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안에서도 이단들이 있었어요. 이 초대교회 안에서도 이단들이 있었는데, 이 초대교회 안에서도 이단들이 어떻게 교회에 침투해 들어왔냐면 아주 은밀하게 침투해 들어와요. 내가 이단이다 라고 침투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침투를 해 들어옵니다. 자, 은밀하게 이 침투해 들어온 이 교회에 들어와서 결국 이단들이 어떤 일들을 하게 되냐면 교회를 어지럽히죠. 교회를 어지럽힐 뿐 아니라 결국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킵니다. 이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킬 뿐 아니라 이 이단들에게는 결코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이단들에게는 마지막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론 교회 안에는 누구나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단이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단이 들어오면 이 이단을 어떻게 해야 되냐? 몰아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져버린 것처럼 우리가 제대로 이 이단에 대해서 빠르게 알지 못하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교회에 이단들이 와서 도대체 어떤 활동들을 하게 되느냐? 오늘 여기 보면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유다서 1장 4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와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라고. 이단들을 어떻게 들어와요? 나는 이단이다 라고 들어온 것이 아니고 숨어서 들어와요.
자, 가만히 들어왔다. 이 가만히 들어온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비밀스럽게 들어온 사람들. 이 비밀스럽게 들어온 사람들 몰래 들어와서 몰래 움직여요. 목사님 몰래. 그러니까 들어와가지고 결국 어떻게 움직이냐면 가만히 들어왔다라는 의미는 목사님을 모르게 하고 목사님한테는 이야기하잖아. 우리만 알고 있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몰래 행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들어와서? 이단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이 몰래 들어와서 결국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이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몰래 움직이기 시작하냐면 훔쳐가기 위함. 결국은 몰래 행동해서 어땠냐면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몰래 훔쳐가기 위해서 이들이 들어오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절 말씀에 보면 이 몰래 들어온 양의 무리가 있어요. 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담 넘어 들어온 자를 향하여서 요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절도요 강도라고 이들을 향해서 정정당당하게 문으로 못 들어오고 담 넘어 들어오는 자 이런 자를 뭐라 그래요? 절도요 강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만 하면 된다가 아니고 오늘날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이단에 대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이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 이 이단들을 향하여서 어떤 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기탄 없이 먹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자,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는다 라고 하는데 기탄 없다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두려움이 없어요. 뻔뻔해요. 두려움이 없이 뻔뻔하고 낯이 뜨거워요. 이렇게 와서 같이 먹어요.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두려움도 없고 낯이 두꺼워서 전혀 쉽게 말하면 철판을 깔고 함께 음식을 먹는데 함께 음식을 먹는 이 모습을 1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해요? 한번 보세요.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뭐다? 애찬의 암초다. 애찬의 암초다 라고 하는데 애찬이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애찬. 여기서 애찬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식탁 안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음식을 먹는 모습. 이게 식사를 하는 거예요. 자, 애찬을 먹으며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해요? 이 교제하는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교제하는 이 자리를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애찬의 암초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들도 함께 와서 뭘 하는 거죠? 음식을 먹는데 이 이단들을 향하여서 성경을 어떠자라? 암초다. 암초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암초라는 것은 바닷속의 암초 숨겨져 있잖아요. 이 말이 4세기경에는 뭐라고 쓰여졌냐면 어점이라는 말로 쓰였어요. 이 암초라는 이야기가. 그러면 이 암초라는 비유를 통하여서 애찬의 암초다. 누가? 기탄 없이 먹은 자. 기탄 없이 먹은 자가 누구냐? 이단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애찬의 암초다 라는 의미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같이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결코 자신들의 행위로서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것, 영적으로 타락시키게 합니다. 그러니까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들이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은근하게 기독교인들을 타락시킵니다. 완전히 어떻게 하냐면 어떤 자신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넘어지게 하고 그래서 이 암초 같은 말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보다도 이 암초 같은 거 어떤 면에서 배가 항해를 할 때 암초를 정면 돌파해야 되니까 피해갑니까?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암초 같은 이단들 절대 힘들죠. 여러분들이 정식적으로 내가 어디 이단에 들어가서 빼내오겠다 아니면 내가 빠져들어갈걸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분명한 지식이 없으면 오히려 당할걸요. 그들도 타고나니까 성경을 짜증게 하여서 말하는 거에서 타고나니까 들어보면 그럴싸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놓고 이단들이
결국 교회에 들어오는 목적이 뭐냐면 애찬의 암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 결코 교회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단들이 왜 교회를 들어와요? 교회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이 교회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들어오는데, 자, 그러면 이 교회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경계해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결국 이 애찬의 암초와 같은 자들을, 그러면 오늘날로 보는 여러 가지 이단들이 있지만 저는 이 애찬의 암초 같은 자를 오늘 이 시대에 극성을 부리고 있는 신천지와 같은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천지는 들어오지요. 들어와서 결국 교리를 빼앗았다. 그죠? 그러면 이 신천지와 같은 자, 이 신천지에 특별히 어떤 자들이냐면 추수꾼들이 어떤 자들이죠? 들어와가지고 결국 와서 자기를 숨기고 들어오잖아요. 한 3년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로 봉사를 잘해요. 그래서 누구의 딱 눈에 들게 하겠어요? 교인들뿐 아니라 목사님 눈에 딱 들게 하겠죠. 인정받게. 그 후부터 자기들이 뭘 하냐면 전도를 해온다 그러는데 한 사람 데리고 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신천지 사람들. 신천지 사람들을 한 사람 전도에 들어와서 결국은 이제 어느 정도의 딱 상황이 되면 이제 목사님을 어떻게 하겠어요? 흠을 잡고 목사님에 대해서 헐뜯고 목사님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야기시키는 거죠. 그리고 목사님을 몰아내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교회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추수꾼들, 이들이 바로 어떤 자들과 만나면 오늘 유다서에 말하는 암초 같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가짜가 판을 칠까요? 이 가짜는 우리가 한번 보세요. 이 가짜는 진짜보다 더 화려한 것 같아요. 가짜. 왜 가짜가 진짜보다 화려할 것 같아요? 자신의 그 모습을 그 화려함으로 숨기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자신을 숨기려면 뭘 화려함으로 숨기려고 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이단도 그 화려함을 통하여서 숨기려고 하는데, 그럼 오늘 본문에 오늘 유다서를 통하여서 이 이단의 특성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비방하기를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1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한 것을 비방하는도다. 뭐한 것을 비방한다고요? 알지도 못한 것을 비방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비방한다 라고 했는데 모독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마치 이 말씀을 보면, 자,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유다는 이 미가엘 천사장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광을 거스르는 일이 두려워. 그러니까 결국 뭘 하냐면 모독한 말을 하지 않아요. 천사랑도 미가엘도 이 모독한 말을 하지 않는데 이 남자는 천사보다 더 못하잖아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에 대하여서 바르게 알지도 못하면서 회방하는 것, 모독하는 것을 서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모독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방하는 것, 이 모독하는 것은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막 헐뜯고 비방하고 막 이렇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원투들, 말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온 것이 아니죠. 이러한 거짓된 것은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 본다면 누구로부터 왔어요?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죠. 사탄은 누구냐? 거짓의 아닙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 이 이단들은 어떠한 상황이 되냐면 자신들은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보세요. 신천지가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몰라서 그렇게 합니까라고 아니에요. 이야기를 해보면 자신들은 너무나도 잘 알아요. 너무나도 잘 알지만 그 잘함이 잘 알지 못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10절의 말씀에 보시면 뭐라 그래요? 10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한 것을 비방합니다. 알지 못한 것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그들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것을 비방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어떻게 심판을 받느냐면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알지도 못한 것, 우리도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알지 못한 채로 내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몰라야 되는 거예요?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지, 이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지가 아니고 교회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잘못된 신앙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자기의 열정이고 자기 신앙인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이 아니면 그 알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심판합니다. 유다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한번 19절 말씀을 보세요. 유다서 1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며, 자, 이단들의 모습이 뭐한다고 교회 안에 와서 분열을 일으키며 육에 속한 자며 뭐한 자라?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자, 우리를 향하여서 지금 주일 오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성령의 전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살고 계신다는 의미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신다는 우리는 교회예요. 그럼 우리가 교회로서 부름을 받았다면 교회를 세우는 입장이겠어요? 교회를 허무는 입장이겠어요?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자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고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어투들,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우리가 거기에 동조해버리면 그거에 대한 멸망을 나도 함께 받을 것이다 이 말이죠. 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교회에 대해서 분열을 하려고, 목사님에 대해서, 교인들에 대해서 막 나누려고 하고 이간질하려고 하고 이러한 일들이 있으면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만약에 자 이렇게 분열을 시키는 자를 향하여서 유다서 1장 19절에 그러한 자를 향해서 어떤 자라? 육신에 속한 자라, 하나님이 없는 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육신에 속한 자는 어떤 자냐? 오늘 말씀해 보면 성령이 없는 자라. 성령이 없으니까 육신에 속한 자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 말씀에 자 그러면 이 이단들은 뭘 가지고 오냐면 거짓된 교리를 가지고 오는 거죠. 이 거짓된 교리를 가지고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보세요. 자기들 교회만 이 구원이 있다고 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 다른 데는 구원이 없어. 우리 교회에 구원이 있어. 이런 교회를 경계하시고. 아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 여기 유다서 1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결코 분열을 일으킨다. 분열을 일으키면 육신에 속한 자다. 육신에 속한 자는 어떤 자다? 성령이 없는 자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19절 20절에 보면 육신에 속한 자는 육에 관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한번 보죠.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09쪽, 신약성경 309쪽,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한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장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그와 같은 것이요. 이것은 어떤 거에 속하다? 육신에 속한 자다. 육신에 속하여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21절 하반절. 술 취하는 것, 뭐이다? 육신에 속한 자다. 이단, 어떤 자다? 육신에 속한 자다. 분명히 오늘 여기에서 말씀한 이 육신에 속했다. 이 말은 뭐예요? 성령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말합니다. 그러면 이단들은 이 하나님이 없는, 이단도 육신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이단들도 하나님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럼 이단들은 누구를 신봉하느냐? 하나님이 없으니까 사람을 신봉한다. 교주. 아셨죠?
왜 이단들이 사람을 신봉하게 되냐면 성경에 보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교주를 세워서 교주를 하나님처럼 신봉한다. 이것이 이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신천지는 누구를 신봉해요? 이만희를 신봉하는 거예요. 이만희를 신봉하면 없지. 그럼 우리가 방금 설교를 통해서 들으셨던 것처럼 왜 이만희를 신봉하죠?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명확한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교주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 한번 본문 4절을 한번 보세요. 유다서, 자, 유다서 1장 4절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유다서 1장 4절에 보시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으나 그들은 내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다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뭘로 바꿔요?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꿔버렸다. 하나님의 은혜를 뭘로 바꿨어요? 방탕한 것.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꿨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무지한적인 방종한 것으로 바꿔버려요. 그럼 여기서 무지한적인 방종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성적으로 타는 것. 여기서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꿨다는 것은 성적인 것으로 방탕한 걸로 바꿔버렸다는 것. 이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거둬주신 거잖아요. 그냥 거둬주셨어요. 이 거둬주신 은혜를 오히려 뭘로? 방종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의 이단의 계보에 대해서 한번 프로젝트를 제가 띄울 텐데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자 이만희가 지금 신천지가 어떤 계보를 타고 가는가에 대해서 우리나라 이단이 시작돼요. 잘 보이신가요? 사인이야. 내가 하나 말해볼게. 사인이야 말해볼게. 한 번만 눌러요. 한 번만 눌러. 켜졌다. 켜졌어. 아, 켜져. 나도 켜졌다. 이거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 뒤에 보이세요? 제가 제 눈에는 안 보이는데. 이거 보셔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불이 들어와야 됩니다. 예? 가까이 가서 들어봐. 가까이 가서. 차라리 꺼놓고 있지. 불은 켜진 것 같아. 껐다 켜봐. 나오죠? 자, 제가 이 이단의 계보를 한번 쭉 보시면서 제가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참 파워포인트를 띄워놓고 설교한다는 거지. 자, 이단들의 보면, 야, 그거 좀 줘봐. 제일 처음에 누가 나오죠? 김성도라는 여인으로